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혁신과 변화와 성숙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교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향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단지 사역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는 것 중요한데 방향이 바르게 돼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사도의 증거인 복음과 예언자들의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죠. 예언자들의 계시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예언자들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에 집중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 복음과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또한 사용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여있는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재밌죠? 바울은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갔던 그 성지순례에 갔던 팀이 처음 갔던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바로 지중 해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는데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이 유적지가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을 언제 써먹을 때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 사용하게 되었어요. 저 뒤에 이한수 권사님도 보이고 사무장님도 뒷모습이 보이네요. 자, 저기 보면 동그랗게 위에 되어 있죠.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우리나라는 머릿돌인데 바닥에 있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어로는 캡스톤이요. 모자를 캡이라고 하죠. 캡스톤이라는 머릿돌입니다. 모퉁이돌은 바로 바닥에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 자, 모퉁이돌 위에 하나하나 쌓여서 딱 마지막 맞추게 된 그 자리 끼워 넣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머릿돌이 이것이 아니라 저 맨 위에 덮어놓은 돌이라고도 하는데 맨 위에 돌을 머릿돌이라고 할 경우는 완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끼워 넣는 그 자리를 말할 때는 연결되어서 역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은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건물 자체를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바울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하고 또 잘 형성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명사로 이해하지 말고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사는 건물이에요. 영어로는 building이죠.
동사로서 우리말로는 건축하다, 좀 제가 다른 말로 세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보다 영어로는 이게 확실히 달라요. 영어로는 building, 건물, 세운다, build up. 이 세운다는 단어에는 모든 게 포함이 돼요. 건물을 세우는 건축만이 아니라 관계도 build up, 세울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build up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비유할 때 사용한 초점은 지어진 이러한 벽돌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오직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며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형성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시는 이 사진은 2013년 플로리다 주 더니든이라는 그러한 그 조그만 타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듀프로라는 분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 집이 하루아침에 폭삭 가라앉고 말았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잘 지은 집이었고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일본 동경에 있었던 제국 호텔입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그때 사진이에요. 이 제국 호텔은 지진이라 해서 동경의 모든 집들이 무너지거나 불에 타거나 건물에 금이 가고 다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거의 유일하게 그대로 어떤 손상을 입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건물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처음 지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다지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예산도 6배나 더 들어갔어요. 야, 이 집 이렇게까지 비싸게 지을 수 있느냐, 질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11년간의 건축 끝나고 이 건물이 준공식을 하던 그날이 바로 1923년 9월 1일 지진이 일어나던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동경이 다 다른 집들은 무너졌지만 이 집은 견고하게 서 있죠. 동경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신화적인 건축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두 집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터,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기울어지고 무너집니다. 겉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고 상관없습니다. 겉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해도 터가,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소훈의 결론은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집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여전히 서 있는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가 각각 세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집,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우는 우리 교회가 진정하고 견고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집을 세워야 그 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집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창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련은 우리를 뒤흔들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운 믿음의 집이 견고한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운 교회가 견고한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호된 어려움에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운 믿음의 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세워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교회다. 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너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냐?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하고 바르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기초부터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신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건강하게 연결된 견고한 집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던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전의 이미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진정한 성전 교회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실망하고 말 겁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으로 출발한 교회에 우리가 생명에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 가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시고 머릿돌이신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처럼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처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까? 과연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인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실망할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그 교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시면 불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으나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염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순결합니다. 교회가 비난받으나 그리스도는 비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두울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퉁이돌이며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믿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머릿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말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죠. 여행도 못 가고 힘들죠.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 말 좀 너희들이 좀 봐라. 나하고 기도하는 시간, 나하고 너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났을 때, 물론 언제 끝날지 계속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힘쓰고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태어날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태어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고 있나요? 기도합시다.